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합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다시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응답의 가능성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가능성.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는 믿음이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기도해도 안 돼. 가능성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게 기도응답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누구의 때에 응답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내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네 가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의 가능성 17절을 보죠.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몇 살이라고요?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또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90살.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지금 그냥 100% 포기입니다. 네.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100살이 되었어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90살이 되었어요. 지금 내가 아기를 낳는다.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 90살 된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시간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불가능성. 인간은 100살에 안 돼. 인간은 90살에 안 돼.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가능성.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쉽게 절망하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안 된다.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병 걸렸을 때 병원에서 진찰해 봤더니 무슨 병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내가 병보다 더 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죽는데요. 사람은 내가 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병이라는 것이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됐을 때 그 충격이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무너짐이 더 세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의사의 말을.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의사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확 믿어버리는 거야.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게 통계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의 가능성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75살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바닷가 모래를 바라봐라.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많게 하리라. 현실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뻥을 쳐도 너무 하나님은 뻥을 잘 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뻥쟁이시다. 하나님이 뻥을 쳐도 지금 하나님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둘 사이에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 뻥을 쳐도 하나님 유분수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요?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 들었을 때 1년이나 2년이나 길어야 3년 안에 뭔가 조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근데 사라의 배가 불러오질 않아. 임신이 되지를 않아. 계속 기다렸는데 5년 지나 7년 지나 8년 지나 10년 지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은 분명한데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창세기 17장에 완전 포기, 완전 넉다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제는 끝났어. 시간의 불가능성. 내 나이 100살이야. 아내 나이 90살이야. 그런데 이거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주잖아요. 누굴 준다고요? 이삭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만에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볼 때에 25년 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준 선물 아들 이삭을 받은 것이, 하나님 25년 만에 왜 줬을까? 2년 만에 주지, 3년 만에 주지, 길어야 5년 만에 주지, 더 길어야 10년 만에 주지. 왜 25년, 그것도 100살, 90살에 왜 그랬을까?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해봐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일찍 줘버리면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이건 내가 난 거지. 나의 100살에 아들 낳았어. 이거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100%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이 연단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구나. 내가 볼 때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딱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 걸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태어나는데 25년 걸린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태어남이 없어요. 믿음의 태어남이. 근데 믿음의 태어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태어남이 앞당겨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25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태어남을 앞당겨야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은 전능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을 보시죠.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28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바라보면 엘리사가 수넴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한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늙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으니까 지금 이 상태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조건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가능성, 두 번째 상태의 가능성입니다. 이 조건의 가능성. 아들이 없는데 너무 늙어서 남편이. 그때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맞으면, 아이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아들이 없고 씨를 줘야 될 남편이 늙어서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7절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죠? 예? 이 상태의 가능성. 나는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지금 아들을 갖게 되었고 아들 낳아. 얼마나 가정과 가문의 잔치예요. 동네 사람들, 친인척들 다 불러다가 잔치했겠죠. 그런데 18절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는데 19절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비명을 지르면서 20절 그 아이가 마침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낳고 싶어가지고 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왜 아들이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아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지.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선지자에게 아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줬으면은 아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아야지. 아니 꽃도 피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머리 아프다더니 이렇게 금방 죽어가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고난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멘붕 상태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가 밥맛도 없고 그 고난과 환난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만 되는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러죠. 시편에 119편에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인생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 것이죠. 아멘. 결과적으로 33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 죽은 아들을 기도합니다. 35절에 기도하니까 아이가 재치기를 7번을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재치기를 7번을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살릴 것 같으면 죽이지를 말지.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하나님은 바란다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단련됩니다. 내 믿음을 연단시킨다고요. 믿음을 강화시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가능성, 상태, 조건적인 가능성,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가능성.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능성, 시간의 가능성, 상태, 조건의 가능성.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의 가능성.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을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엘리야는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 와, 소나기 내리겠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와, 소나기 내리겠다. 와, 소나기 내리겠다. 와, 소나기 내리겠다.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소나기가 퍼볼 건데 빗길로 말미암아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병거를 갖추고 부지런히 내려가라고 왕에게 지금 뻥을 치고 있다니까요. 누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왕에게 뻥을 칠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뻥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그냥 불볕 더위 조그마한 구름 떠 있는데 뭐 소나기가 내리니까 빗길에 길 막혀 오염할 수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고? 이거 잠자는 사자도 웃을 일이지. 따라합니다. 응답의 가능성.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이 능력의 가능성.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봤을 때 엘리야는 소나기를 바라본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시간의 가능성, 상태의 가능성, 능력의 가능성 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하나에 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간증을 못하지만 저도 이거 하나는 다 간증이 있는 겁니다. 지금 18장 이것도 손바닥만한 구름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강군 수업료 내야 되는데 수업료를 지금 못 냈네. 수업료가 48만 원이었거든요. 2주만 있으면 수업료 못 내면 강군은 학교 재적 처리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제 나이 그때 24살 때 신학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2주 안에 소나기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염려 근심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키워서 소나기가 내릴 것 같습니다. 어허, 얼마나 준비됐는데 예, 제가 이제 5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료가 얼마인데요? 48만 원. 5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지나갔어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강군
또 저를 불러서 찾아갔어요. 강서가 면담 칠판에 써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신 고재봉 교수님이세요. 고재봉 교수님 갔어요. 강군, 구름이 얼마나 커졌나? 할렐루야, 교수님, 구름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 얼마나 준비됐는데? 8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얼마인데요? 48만 원. 이제 금요일날까지 학교 가니까 금요일까지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교수님한테 가서 구름이 얼마나 커졌나? 근데 저는 기도만 했는데 이게 세상에 이 답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 거야. 내가 수업료만 내가지고 학교를 잘릴 것 같으면 잘리지 뭐. 나는 사명자가 아닌가 보다. 막 믿음의 배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어디 돈 꿔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의 배짱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요. 목요일 날 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교수님한테 갔더니 강군, 의자에 늘 앉아있었던 교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문 앞에 들어간 나에게 쫓아오더니 나를 막 끌어안더니 강군이 말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소나기가 내렸네. 소나기가 내렸네. 내가 영문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껌뻑거리고 있었더니 강군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전액 수업료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강군에게 수업료를 주라고 전에 48만 날라왔다는 거예요. 강군, 8만 원 준비됐는데 얼마나 더 준비되니까 예, 8만 원 외에는 저 커지지 않았습니다. 8만 원은 강군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나. 수업료 염려하지 마라. 끝났어. 해결됐어. 할렐루야. 강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네. 교수님 입에서 강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네. 그때부터 교수님이 저만 보면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교수님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젖더러 내 대신 강군이 전도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버스에서 전도하는 전도 설교를 해버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설교하는 그 시간에 전교생을 놓고 제가 버스 안 전도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제가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인기 짱 됐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제가 세 가지를 다 얘기했지만 저 간증거리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가능성.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믿음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7절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7절 바라봤더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시간의 불가능성.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 상태의 불가능성, 능력의 불가능성. 그런데 이 인간적인 세 가지의 그러한 조건을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이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물로 13절에 주잖아요. 아들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8절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자기 주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한다.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감당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 뽑은 게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 거죠. 하나님이. 누가 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모든 제사장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이라 해가지고 다 선정건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목사에게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선정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지. 뭐 목사라고 다 선정건축하나요? 한 번도 감사한데 저는 2번 선정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가슴에 손 얹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3절 읽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 1서에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누가 들었어요? 누가?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사람은 못 들어도 누구는 들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누구는 들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속삭여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은 다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엄마가 아버지가 아기를 낳아 키울 때 그 아기의 울음소리 엄마는 알아듣잖아요. 아기가 많이 수십 명이 있어도 왕 울을 때 딴 일을 하고 있다가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잖아. 엄마는 막 뛰어갔는데 맞잖아요. 내 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딴짓 하다가도 내 아이가 울을 때 그냥 뛰어간단 말이에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못 들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100% 듣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가까이 있는 소리는 인간도 듣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어저께 우리 아들 전도사가 전화가 와서 내가 못 받았는데 찍혔길래 또 전화를 했죠. 전화통화하다 보니까 저 말을 못해. 왜 말을 내봐. 왜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뭐 쓸데가 많아가지고 돈을 다 써가지고 용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용돈 달라는 거야. 예 용돈 달라는 거예요.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줘? 꼭 물어봐요. 얼마나 줘? 예,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해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쏴줬죠. 어떻게 쏴줬을까? 내가 2배로 쏴줬지. 2배로. 아멘을 안 해요. 배가 아파요? 걔가 달래는 거 2배로 쏴줬다니까. 2배로.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2배가 뭐요? 여러분 소리만 듣기만 하면 1000배, 10,000배, 억만 개 주님이 쏴주시겠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애를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2배로 쏴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00배 쏴줘봐.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4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은 날마다 기적이다. 아멘.
18절 읽어요. 18절 시작.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읽어요.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을 너는 믿어야 되는데 네가 안 믿어? 그러니 내가 너를 벙어리가 되게끔 하겠다. 너는 말을 못하게 하리라. 표징을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믿는 게 좋아요. 안 믿고 겁만 떨어봤자 벙어리 된다니까.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벙어리 되기 전에 빨리 우리 믿자. 아멘. 여러분들이 빨리 믿는 게 수지 맞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버텨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요. 그냥 믿어요.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주님을 믿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없이 날고 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딱 주님을 딱 믿을 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죽지의 힘으로 태평양 앞바다를 건너요? 날개죽지의 힘으로 태평양 앞바다를 건너냐고요. 엄청난 태풍이 몰아오는데 어떻게 건너냐고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태평양 앞바다를 건너잖아요. 어떻게 건너요? 태풍의 힘을 의지해서, 태풍의 힘을 이용을 해서 태평양 앞바다를 건넌다니까요. 날개죽지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태풍이 무섭고 태풍이 나를 못 가게 만들고 태풍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독수리는 태풍의 힘을 의지해서 태평양을 건너버린다니까요. 나는 힘이 연약함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니 하나님의 힘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어떻게 갔냐고요? 수영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비행기에 올라타면 비행기가 미국까지 데려다 준다니까요. 이정한 성도님 중국 갔다 왔죠? 수영으로 갔다 왔어요? 걸어갔다 뛰어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죠? 그래요. 티켓 한 장 닦아지고 비행기에 올라타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티켓 가지고 올라타기만 하면 중국이고 인도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어디고 다 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티켓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의 티켓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날마다 기적이다.